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처럼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멋진 배우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시며 동행하셨잖아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신라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죄 문제 해결하십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려면 이 기쁨을 빼앗아갔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만 지셔도 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셔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또 죄에 안 넘어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실까요? 또다시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처럼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구약 성경의 박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뿐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25절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이 율법교사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날 때 이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말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자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거든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박사고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시피 하지만도 이 사람은 지금 기쁨이 없어요. 이건 무슨 일인가 이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너게 왜 삶에 기쁨이 없고 왜 답답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 받은 지도 오래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살만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25절의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벌써 드러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뭐 했다고요? 시험하여 이르되. 질문을 하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지 하고 묻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 질문 속에 의도가 너무 나빠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자기 질문에 잘못된 대답이나 엉뚱한 대답에 딱 나서 봐라. 예수는 틀렸다. 내가 바르다. 내가 옳다. 예수님이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 다 틀려 먹었어. 이렇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기가 막힌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먹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율법 교사와 다르게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창기들, 창녀들이나 돈밖에 모르는 세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수선노요, 매국노였던 삭개오도 여러분 지난주 말처럼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감동과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모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맞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천벌받아서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먼지 많이 나오는데 뭐 식기를 했겠습니까? 그 옆에 가도 아마 냄새가 너무너무 났을 것입니다. 그 38년 병자를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에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좀 걷지 못하는 자,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이걸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는 자 메시아가 맞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모두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데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책 잡아서 예수님을 사내되는 공회에 가서 고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겠습니까? 미워 죽을 사람이 있는데 죽이도록 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예수를 시험했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어떤 단어냐면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3번 시험할 때 그때 시험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질문을 하더라도 그 속에 순수한 정말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질문. 이거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적개심이다. 이게 일반론이라고 합니다. 정신심리학자, 정신맥시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심리적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내를 미워하고 삽니다.
한평생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 부모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만 없었으면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을 텐데 너 때문에, 동생 너 때문에, 또 아니면 너 언니 때문에, 또 형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서 한평생 형이나 동생을 미워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잠재의식 속에서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좀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 하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이 미움이 그대로 있는 동안에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나 막 피해 의식, 또 내지는 정말 이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 가정에 대한 분노, 부모나 자식이나 또 배우자에 대한 막 이런 게 있을 때 이거 고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을 못하고 막 의심하고 막 견제하고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의사들이 하는 치료법 하나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키우라 그러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사랑해주고, 근데 강아지는 여러분 자기를 이뻐하면 그냥 꼬리를 흔들잖아요. 자기가 아파도 흔들고 건강해도 흔듭니다. 주인이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무조건 와서 반기고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사람에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사람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키운다고 하다가도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버려버려서 유기견이 많아서 그렇지, 자기를 버리고 차에서 버리고 가는 주인을 향해서 자기를 버린 줄도 모르고 계속 막 따라가면서 주인을 찾는 그런 영상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한 내게 기쁨이 없다는 사실, 알게 모르게 성격도 파탄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결정적인 병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무서운 적개심,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적개심, 이것도 일종의 우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지만은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거 사람도 키우기 힘든데 왜 강아지까지 키우냐 이런 사람은요, 아직 뭘 잘 몰라셔서 그래요.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와 이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내 사랑을 떠나지 않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머물러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주님이 저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간증거리 많이 주는데 왜 나한테 우리 집에는 이런 간증거리를 안 주십니까? 아직도 기도에 내 소원에 응답 안 해준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여러분 감사거리와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에게 해주셨었는데 목숨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내가 당할 저주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밀쳐내시고 내가 대신 달려줄게 하면서 죽으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발가벗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다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데 그걸 안 믿고 집 사게 해주시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요, 내가 원하는 결혼을 시켜주거나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으면 하나님 내 사랑할게요,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순종할게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말씀의 박사인데도 영생이 없었나? 천국의 기쁨이 없었나? 왜 삶의 기쁨이 없었나?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답의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깼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 되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네 몰라서 묻냐?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 율법이 뭐라 기록되었냐? 이 사람이 대부분 또 줄줄 납니다. 대답합니다.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정답이에요. 딩동댕 정답이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옳다. 그래. 그런데 뭐예요? 네 대답이 옳다. 네가 맞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천국을 맛보리라. 그러면 네가 살맛이 날 것이라고 답을 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율법사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읽어도 말씀도 외우고 뭐 했어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 말고 그렇게 행하느냐 이럴 때 이 사람은 번듯하게 남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행함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대답 맞다.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네 아는 그 말씀을 행하라. 실행해라. 실천하면 그러면 살맛이 날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는 그걸 가지고 순종하려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없어요. 설교 들었다고 믿음 순위 올라갔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이요 지식만 성경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율법 교사처럼. 이 교만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 점점 허구에 빠집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요. 듣기만 해놓고 실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모순과 갈등이 하나의 체질이 돼가지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마저도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 문맥을 보면요 앞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다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이 율법교사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성경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와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러분 체면을 세우고자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성전에서 비둘기 바꾸고 동전 바꾸고 환전하면서 자리세 받고 온갖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죄 사함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바른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나 돈이 우상이 되는 재물 우상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율법학자들 다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버리셨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게 하셨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은 다른 랍비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 갈릴리에서 올려온 청년이잖아요. 그들 앞에 근데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바로 대꾸를 못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들으면서 세례요한은 하늘의 권세였냐 땅의 권세였냐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늘의 권세라면 네 왜 세례요한에게 말을 안 듣냐 그러고 땅의 권세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맞아 죽을까 싶어서 겁을 내서 못하니까 나도 말 안 한다 그래 버렸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무너진 자존심, 자기의 죄가 드러나겠는데 예수님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에 와 있으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겠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세리와 창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질투심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없는 그들의 자기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으면, 아하, 주님 그랬군요. 제가 말씀을 알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내가 행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이 기쁨이 없었군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벌써 이 몸이 위선이 체질이 됐는지 29절에 예수님 말씀 듣고 29절에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할 때 네가 아는 것대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살맛이 나누고 그랬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르치기만 했고 그렇게 지식으로 머리로 암송을 알고만 있었지 행함이 없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군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또다시 질문한 내용이 뭐라고요? 뭐 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나는 딴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걸 자기를 남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만 있는 믿음, 설교 듣기만 하고 설교대로 순종하려고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위선이, 모순이 체질화된 모습이에요. 자기의 문제가 이제 깨닫게 해주면 그 문제를 가서 고쳐서 답을 쓰면 정답이 되어서 기쁨이 올 텐데, 아, 제가 행함이 없어서 그랬군요. 실행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이제는 가서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이 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인 줄 믿게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같이 믿읍시다 하고 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 잡고 계속 거짓 증인을 찾고 결국 빌라도 앞에 와서 거짓 증인을 돈을 매수로 해가지고 세우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요, 2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고 한 줄 믿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가운데서 삶의 기쁨이 회복돼요. 사순절 어떻게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보내준 거 요절 한 절이라도 한 절을 읽고 외워지지 않으면 그냥 몇 번이나 읽으세요. 보내준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유튜브는 30분 아니 1시간 2시간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10분도 안 읽고 무슨 사순절을 보냅니까? 전도 대상자 이름 모르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시고 적지도 않으시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내시고 그걸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중부기도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장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 감사를 적어보라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못하고 무슨 남을 살립니까? 내주신 은혜를 감사한 걸 가족들과 나누고 목장 식구들과 나눈 것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생명을 살린 일을 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이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 힘든 사람이 지금 중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기도가 영적 호흡이잖아. 숨을 쉬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뤄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진실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 저절로요, 삭개오처럼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절산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말씀 안 하셨는데도 내가 남에게 강탈했던 거 4배나 갚겠습니다 말이 저절로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옳게 보인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니까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면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다 이웃이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유대인 집단을 이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웃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모욕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은 해발 760m거든요. 여리고는 해발 밑으로 한 230m 정도 돼요. 오히려 급한 내리막길인데 거기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나 봐요. 함부로 제사장과 레인을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못하게 했다고 비유를 듣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거기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인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와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살펴서 위중한 줄 알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포도주는 살균하는 그런 게로 긴급 의상 영어로 비상상적으로 여행할 때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걸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봐주고 싸매주고 하는데 자기가 장사로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합니다. 이 데나리온 2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때 숙박비가, 이 여관의 숙박비가 이 폴리비우스라는 사가에 의하면은 여러분 로마의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그건 2달분의 숙박비예요. 예레미야스라는 사가의 기록에 보면 12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숙박비래요. 그러면 이건 보름 정도의 15일 정도의 숙박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분하게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돌봐두라 그러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걸로 끝나는 게 돌아올 때 자기가 돈 더 든 거 책임져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마음을 완전히 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누가 충격받겠어요? 이 율법학자가 충격받는 거죠. 자기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그래 이런 너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걸 다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의 행동을 하고 자기와 같은 제사장과 레인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나는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 따지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누가 네 이웃이냐 따지지 말고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처럼 행동했고 네가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행함 없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꼬여있냐면요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답이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답을 해 누구라고 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입에도 내기도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리얼하게 말하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진짜 일이란 걸 칭찬하고 말하고 인정이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가 무시 모이겠던 사람이 오히려 진짜 이웃인 걸 드러나니까 자기는 이 사람 이웃조차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이웃이 아니다 하고 앉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이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그게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자기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다 나를 맞다고 칭찬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거든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어야 좋고 사는 것 같습니까? 간혹 나쁜 말을 듣거나 꾸중을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고 단지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그것만 중요하면, 이 소위 체면, 채통을 생각하고 정신이 없으면요, 이게 오늘 율법학격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자기가 어떤 신앙인지를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은 없어지고 체면과 평판과 여론에 의해서만 살게 됩니다. 불행한 인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과 모순을 드러내실 때, 이것 때문에 막히신구나 하고 그 막힌 거를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혹 그런 평판이 있으면 혹시 나를 돌아보세요. 성찰하신 기회를 삼으시면 돼요. 내가 이런 면이나 돌아보면 되는데,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의 삶의 기쁨이 없었던 이유,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결정적 약점은 고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고 의무감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했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았고, 누가 내 것이냐고만 자꾸 계산만 하고 줄만 끊고 앉아있거든요. 줄만. 요 사람은 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돼. 사마리아인은 안 돼. 요 사람은 돼. 이것만 하고 있던 겁니다. 율법의 이야기가 아까 답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던데, 율법을 행했다고 하면은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져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더 깨달아지게 해주니까 또 이웃을 사랑할 수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과 형제 자매와 또 진짜 가족인 예수의 피로 맺어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하는 척만 하니까는 설교 듣기만 하고 듣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과 눈물의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목장 모임하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은혜 들은 거 가지고 자식에게도 부부에게도 믿지 않은 전도 대상에게도 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행하면서 보람을 찾았고 의미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고 아는 것만 많으니까 기준만 높아지니까 고민만 많아진 겁니다. 교만 때문에 고독에 울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해요. 누구와 더불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이렇다고, 이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죠. 말을 못한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지난주에 조하리의 창처럼 내가 남에게 오픈 안 하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면이 또 있고 답답한 거예요. 창이 또 갇혀 있고, 남이 알지만 나는 모르는 그 창을, 남의 이야기를 피드백을 안 드리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창은 더 닫혀 있고, 4개의 창 중에 하나만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어. 4분의 3이 닫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나 남과의 피드백을 통해서나 내가 스스로 오픈하고 말을 함을 통해서 3가지 창도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했던 집에 창문 하나 둔 게 창문만 내보세요. 이렇게 답답한 지옥 같은 것이 창문이 열리면서 밖에 저 아름다운 자연과 새소리 들리고 꽃을 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아보는 방법,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못 알아줘도 괜찮다, 그건 차차 알게 된다 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막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허물과 약점도 오픈하고 나의 기도 제목도 오픈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됩니다. 율법 끝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조금 더 실수한 거나 약한 점 드러내는 것을 죽는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못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여자 보세요. 손가락질 받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 술을 버린 여자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단 중에서도 본심을 아시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놔둬주시면 저는 제 딸이 나을 줄 믿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노예도 고쳐준 분이잖아요. 무덤 사이에 자기 몸을 해하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준 주님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절에 조지라는 한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 자기 숙소가 곡식의 창고 다락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대신 죽어 주셨겠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네하고 한 몸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령까지 보내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이 조지의 마음 속에는요,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나. 예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깨닫게 되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주위에 보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이 회복된 자에 나타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이쁘고 신기해 보이니까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전에는 그냥 봤는데 이제는 나무도 그리고 짐승들도 식물들도 곤충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전부 이걸 나를 위해 주시고 이거 보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나 생각하니까는 그게 궁금해서 식물과 온갖 종의 식물과 곤충들을 채집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으켜 주니까는 그 조지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스럽고 이뻐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요, 땅콩이 너무 귀하더랍니다.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땅콩입니다. 근데 땅콩이 맛있잖아요. 또 귀엽고, 그죠? 근데 이 조지에도 땅콩을 보고 온데 하나님 왜 땅콩을 그냥 이렇게도 안 먹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땅콩이 보니까 맛있게 해서 땅콩을 자꾸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요, 땅콩을 연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오하이오 주립농과대학에서 석사학위 받고 엘리바마주의 터스키지 대학에서 47년간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농학자이고 발명가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흑인인데도 국회에서 나고 최초로 연설도 하고 기립박수 받았던 사람이 이 흑인 이 조지 카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나요? 이 궁금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해보는 마음을 줘가 연구하다 보니까 단순한 하나님 왜 이 땅콩을 만드셨죠? 이러니까 성령적인 마음속에 땅콩 한번 연구해보라는 마음을 주니까 연구하다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땅콩 제품들을 여러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동물들도 여러분 곤충들도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이뻐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위에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조지 워싱턴 카바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다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냥 지나갔을 땅콩이 전에 왜 부자들은 좋은 거 먹고 나 이것만 먹나? 이제는 사랑하다는 거 전혀 알고 이거 하나님 왜 땅콩 만드셨으니까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연구가 되다가 발명품을 땅콩만으로 만든 발명품이 300가지예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길,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사랑에 의무감에 점을 짓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좋을 것 같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가까이서 계속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하면 아마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나를 사랑한다면 좋겠어요? 그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자기가 없고 냄새나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기 없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그래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거 다 받아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허락한다는 것이고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아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저는 잘 못하겠는데 잘 안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분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기 전에 은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황송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초청을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주위에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물하고 만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